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저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또다시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위를 살펴보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신 주님, 원하지 않는 병마로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영혼 구원과 주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감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미처 다 이루지도 못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지만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남은 시간들을 감사와 헌신으로 인도하옵시고 새해에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처에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날마다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모든 것이 멈추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 교인을 멀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주님 말씀에 무장하여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로 사용케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당의 여러 장로님들께서 또 교역자와 이렇게만 지금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이제 1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보를 미리 받으셨겠지만 주보 한쪽에 보시면 예배 순서지 옆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시고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미리 하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셨다가 예배에 동참하시면 되는데, 미리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헌금을 하실 때에는 그 순서에 맞게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교회로 헌금하실 때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성탄절 전부터 성탄까지 크리스마스 사랑의 택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약 100여 명 참여를 해주셨고 300박스 정도가 기부되어서 시청에 기부를 했고요. 또 우리 교회로 영천 내의 행정복지센터 복지단체 총 13곳이 방문하셔서 라면 박스를 가져가서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연말을 즈음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데요, 예배 전에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그 문자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영천제일교회를 검색하시고 그 영천제일교회 화면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화면과 예배 영상들 여러분 핸드폰에 미리미리 이제 송출이 된다고 알려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또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가정의 역사에 있어서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은 올해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들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삶의 속도가 빠르고 정말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고 또 2월 초반부터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거기에 긴급하게 늘 대처하고 긴장 속에 살면서 정말 전쟁 같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연말 마지막 주일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정말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 7장인데요. 사무엘 4장 앞쪽에 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약 4,000명 가량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전쟁의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으면서 참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논의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서 결정한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고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착각이었죠. 우리들로 쉽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오만함입니다. 언약궤가 승리의 보장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에서 나온 그런 기세는 놀랍고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병사들이 얼마나 크게 함성 소리를 질렀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지른 함성, 그들의 몸짓 어떻겠습니까? 그 함성의 소리가 저 멀리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울렸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더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4천 명이 전사한 것도 엄청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고 참패인데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하고 언약궤까지 가져갔는데도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혹독한 결과를 겪게 됐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하는 악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믿음과 헛된 자만심으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사무엘상 제가 4장과 5장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오늘 본문의 7장으로 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아스다롯과 바알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뒤에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서로의 뒤에서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면서 버리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 앞에서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기 그들은 여러분 본문 내용을 쭉 묵상하며 읽어보면 몇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을 그때의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다 흩으셨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도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놀랍도록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을 기념비에 담아서 당대에 이 사무엘에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자녀 손주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 해서 기념비로 남긴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당대뿐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을 뿐이라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끼워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벤에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함께 예배하는 본당에,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리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승리한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마감하는 연말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실패자일지라도,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절망해서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경 내용을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한 장소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은 지명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장의 내용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 속에서 계속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게 되는데 3만 명이 죽으면서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에벤에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패한 장소, 한 번은 4천 명, 한 번은 3만 명이나 처참하게 죽은 그런 슬픔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의 장소, 그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뀝니다. 실패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따라가면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평화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런 기념비적인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일관적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사건의 키워드, 이 신앙적인 사건의 에베네셀 같은 신앙적인 사건의 키워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 때 이런 신앙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킬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 제일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최고로 여겼든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겼든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든지 혹은 신앙의 본질보다 정말 소중한 이 본질보다 형식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사랑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중요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언제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매일매일이 승리고 매 사건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꺾고 승리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향하여 오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 백성들의 눈에 블레셋 그 군대가 먼저 보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방법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그 모습,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얻은 승리였기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승리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 승리의 순간까지 왔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그 블레셋 군대 속에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무찌르며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기적으로, 참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고,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품입니다. 기도조차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또 기도하는 그 행위도 사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다윗을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며 왕권을 빼앗고자 할 때에도 왕궁을 비우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서 나아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칼과 단창은 네 손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향해 나가겠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소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물맷돌을 돌리며 다윗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노년에 한 기도, 역대상 29장 11절 이 부분인데요. 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에 가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심과 어쩌면 위대한 자리까지 다 올라갔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그런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심도 하나님께,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시고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지금도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상황을 떠나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지금보다 더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어르신부터 장년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영아부의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관계없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들이 견디며 여기까지 해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감사가 우리 영천제일가족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모든 삶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한 전심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2020년 새롭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맡기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는 주중에 목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사시고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피곤하고 졸릴지라도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 우울하며 괴로울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천에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 중에 하나님,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개인의 신앙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주님 주신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